요즘에 제가 이제 이틀 전부터 유튜브로 중계를 합니다. 아프리카 TV는 광고가 중간에 나와서 제가 유튜브로도 중계하니 유크레이션 교회라고 검색하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사자는 바로 그의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운다. 이 용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과 그의 부하들도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다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천국에서 내어 쫓아버렸죠. 그랬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 앞에 어제 본 본문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죠. 해를 입고 발에 달을 밟고 있는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여인, 그것이 바로 구약교회고 신약교회예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겨요. 그랬더니 동시에 또 하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자, 바로 이거죠. 골로새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모든 그들을 주님이 그들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욥도 사탄의 어떤 그 공격을 받을 때도 욥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걸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능력의 무기가 뭐냐?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우리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 그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모두 결박해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다가 잠그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때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영혼들의 숫자가 차면은요, 그들은 이제 자기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단이 많은가? 이런 마귀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항상 기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데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전쟁터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1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또 그 후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허물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잖아요. 흠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는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도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렇게 막 곤란한 질문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도 참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책감과 그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줬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보호받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덮여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때로는 제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고 내가 의가 된 게 바로 복음이에요. 잘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의인들이 바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를 믿을 때 내가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 마귀는 거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를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 내가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구원의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그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의의 흉배, 가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의로움을 가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 예수님이 나를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됐어요. 칭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두 가지 의로움을 얻었어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판결이 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만 해준 거예요. 구약은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나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탄생할 거듭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가 끊임없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탄생으로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의의 본성으로 그 영원한 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쓴 책에 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정리해서 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그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자로 우리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